앞에 박수를 칠 때 좀 더 모든 분들이 크게 한번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볼 때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조금 길지요.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조금 이렇게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저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자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경리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5월 12일 우리 가족 이웃 초청의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파수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과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때에 두 개로 나눠졌죠.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라고 말하죠. 이 북왕국, 10지파로 이루어진 이 북왕국은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북왕국은 722년 BC 아수리아 왕국을 통해서 완전히 진짜 씨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남쪽 왕국 유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리고 또 거기에는 좋은 왕들이 있어서 그 나라는 왕국이 BC 58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586년 BC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타버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모든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BC 586년은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 역사상 아주 비극적인 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586년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BC 606년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이 포로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한 10년 후에 597년 BC에 그때 제사장이었었던 에스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에스겔이 포로로 또한 바벨론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후 약 10년 후인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전번주에 말씀 읽었지만은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아직 유다에서 남아 있으면서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왓치맨 이렇게 말했는데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그 당시 도시의 성벽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군이나 위험이 오는 것을 보는 즉시 나팔을 불면서 적군이다, 위험이 온다, 그러니 백성들은 숨어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 하면서 외치는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의 안전과 목숨이 이 파수꾼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파수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읽어봤지만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주보에다가 제가 집어넣는데 주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도 있기는 하지만 도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를 범한 의인은 뭡니까? 죄를 범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역할이 뭐냐면 악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 의인, 이 두 사람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파수꾼이 경고를 안 할 경우에, 악인이나 죄를 범한 의인들에게 경고를 못 한다면은 결과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돌아올 수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파수꾼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파수꾼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피가 그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적이 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도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파수꾼이 경고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파수꾼이 그 모든 백성들의 피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은 3장 18절, 거기 에스겔 3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또 3장하고 33장을 제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거 한번 기회 되시면은 집에 가셔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파수꾼이 그럼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지요. 악인이나 죄를 범한 의인이 그 파수꾼의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반응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악인이나 또는 안 돌아온 죄를 범한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들은 죽어요. 그러나 파수꾼은 자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파수꾼의 책임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맨 마지막이죠. 파수꾼이 악인하고 죄를 범한 의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고 파수꾼 또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는 데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자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 파수꾼의 책임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고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할 때는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들의 핏값은 파수꾼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물론 파수꾼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지라도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람들, 악인이나 죄를 범한 의인들은 자기들의 죄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포커스 두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파수꾼의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은 이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지금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도 않다. We haven't seen anything yet.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더 완전히 망하기 전에 앞으로 곧 다가올 위험과 죽음에서, 즉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 길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전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바벨론에서 또는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 늦지 않았다. 포로로 왔지만은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다. 우리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 아직 때가 있을 때, 우리 생명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이 두 선지자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파수꾼의 역할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시대에 파수꾼인 우리에게 이 세상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사명을 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생명이 있다. 진리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파수꾼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 악인과 또 죄를 범한 의인에게 외쳐야 할 사명과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악인에게, 무슨 말이에요? 악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3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지은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찾아가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얼마나 악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찮은 인간에게, 우리를 만드신 인간에게, 우리 모든 것을 크리에이트 하신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도 그의 죄로 인하여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악인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과 또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요나와 같은 짓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라. 그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요나는 어떻게 했죠? 니느웨로 도망갔습니다. 아니, 그는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꼴을 그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데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은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못 들어서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들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의 핏값을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저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장 25, 26, 27절은 저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 이유는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 그 당신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죽을지라도 사도 바울 나는 책임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이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 있어요. Come and see, 와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진로가 있는데 그 피할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너희가 죽지 않을 길을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할 사람으로 내가 인도할 테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 와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월 12일 날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악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악인에게도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못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안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의인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에스겔 33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으리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3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과거의 주님을 잘 믿었을 때 할지라도 또는 과거에 잘못했을지라도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쌓아놓은 공로들, 봉사했던 것, 기도했던 것,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실 테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죄 가운데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믿음입니다. 과거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의 믿음, 미래를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잘 믿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미래는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현재,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많아지면 질수록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새벽 예배 온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 앞에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62살이 되면서 보니까 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50대는 잘도 일어나고 건강했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60 초반도 이런데 중반 후반에 가면 어떻겠는가, 70대 80대 90을 바라보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능하시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실, 여행 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그러한 기운과 여력이 있으시다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님들 이렇다 저렇다,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 생활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성도님께서 다니시면서, 걸어 다니시면서, 주무시면서, 골방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같이 말씀으로써 교제하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훌륭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음으로써 말미암아,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와서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누고 인크로지 해주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것이 이 주일 예배의 큰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목적이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시작은 좋습니다. 누구나 다 출발은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안에 남아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마라톤을 경주할 때 언제 상을 받습니까? 예? 마라톤을 우리가 시작했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을 받습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 피니시 라인에 들어간 사람들. 아마 어떤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마라톤에 내가 거기 갔더니 참가상을 주던데 참가상 티셔츠 하나 주나요? 참가상이라고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요, 참가상이 있다 없다? 참가상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참가상이 없습니다. 경주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참가상이 없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사람들의 죄의 유혹에 빠져서 가는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경주하다가 완전히 피니시 라인, 1등은 못했지라도 it's okay.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경주하는 사람들, 끝까지 마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들, 예를 들어서 구원파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한 번 믿은 공로로 인해서 어떠한 죄도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수꾼이라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듣고 깨닫고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온전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파수꾼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죄짓지 말자. 우리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자. 우리 끝까지 시작도 좋았지만 우리가 끝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끝까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혹시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괜찮다. 아직 우리 죽지 않았냐. 죽지 않았으니까 생명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넘어지고 힘든 사람들 부축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들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필그림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온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하나님 저가 잘못했네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갖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가 살아왔는데 마음은 원이었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모습이나 생활로 돌아가지 않아야 참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3장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14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나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약을 먹습니다. 근데 그 당뇨약이 매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당뇨약을 먹으면 내가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들, 밀가루나 튀김이나 뭐 흰밥이나 이런 거 그냥 무조건 다 왕창 먹어버려요. 먹으면서 아이 괜찮아. 나 당뇨약 먹으면 이거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당뇨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안 없어져요. 그런 약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뭐 마음대로 먹고 이것만 먹으면은 다 우리가 당뇨약을 먹는 거 왜? 당뇨약을 먹으면서 더 음식을 조절하고 더 우리가 식이요법을 더 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것이 당뇨약인 것처럼 그때 그냥 와서 다 그리고 또 나가서 습관적으로 죄 짓고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값어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육신이 약할지라도 내가 정말 다른 데 갈 시간이 있으면 주님 앞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해서 연약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넘어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정말 노력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저가 넘어졌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회개라는 그 툴을 우리가 역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take advantage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last resort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온전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서 떨어진 의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 있으시죠? 이런 분들 언제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라고요? 며칠이요? 5월 12일 날 꼭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힙니다. 저는 드라마 중에 사극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극 중에서 전쟁하는 사극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또 사극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봤었는데 재밌었어요. 고울이 뭐였더라? 최수종 나오는 그 영화 사극이었었어요. 자, 근데 사극을 보게 되면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전방에 나가 있는 파수꾼이나 장군들이 오랭캐나 적군이 그 고구려 나라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조정에다가 급히 사람들을 보내서 알립니다. 전쟁 위기가 왔다. 지금 오랑캐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다. 말아줍니다. 그런데 궁전이나 조정에서는 계속 권력 다툼만 합니다. 적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중에서도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벼슬, 그들이 살 궁리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간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전방에서 싸우는 충실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충신들.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네요. 이순신 장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벼슬자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라와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사극에 나오는 스토리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깨어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영적 파수꾼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떻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그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담대히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 시대의 파수꾼에게 전해주시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언제 오실지 모른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다, 그리고 교회에다, 악인들인 세상에, 그리고 타락해서 다시 돌아온 의인들이 모인 교회에게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에 관한 것이나 영적 전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편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관심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하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보이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었죠. 예수님 믿고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아주 심플한 거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해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깨어있으므로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파수꾼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가 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적은 소수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12일 가족 2호 초청의 날 명단을 제가 보내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보내주신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5명. 우리 성도님들의 한 50명이 된다 그런다면 10분의 1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충실한 파수꾼으로서 충성스러운 장군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충성된 파수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살리시고 우리도 사는 모든 한인 필그림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